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기침이 좀 양해해 주실 거죠? 네. 이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세월이 정말 물처럼 흐른다더니 2011년도도 벌써 상반기는 다 지나가고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늘 지나면서 좀 삶의 어떤 그 매듭을 지어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를 잘 결산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찬란한 미래인 이 하반기에 언제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로운 걸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줄로 그렇게 믿고 또 새로운 이 하반기에 우리 모두가 정진해서 믿음의 큰 진보와 삶의 보람과 또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 그러는데 여기에 말하는 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또 천국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대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표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고 신앙의 롤 모델도 되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표대를 하여 나가는 성도의 삶에 먼저 할 것이 문구하니까 13절 상반절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그런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일이라는 요 짧은 한 구절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한 가지 일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란 뒤에 거 있는 거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잊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한다는 그런 뜻도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두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자랑스러웠던 거, 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한다고 그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문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 우리가 성경에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그런 왕이 있었던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처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왕을 배출한 가문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대한 자기 지파에 대한 아주 프라우드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 누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휘발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자기의 학문적 배경과 가문과 그리고 혈통과 업적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얘기하면서 다 잊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에 잘한 것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조금 교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도 공부 잘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분 보면 참 부럽죠.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하나. 근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늘 칭찬만 받아왔기 때문에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똑똑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이렇게 마음이 높아질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봉헌하고 열심히 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혹 마음 속에 내가 그래도 큰일을 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자랑스러웠던 것, 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보다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해주신 축복으로 했다고 믿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을 많이 받고 쏟아버린 이유가 뭔가 하니까 겸손이 사라지면 받은 복을 쏟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 날들에 잘못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는 지난 날들을 잊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이 유태교적인 그러한 신앙과 신념에 가득 찼는고 하니까 새로운 종파로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우리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헐몬산 가까운 그 너머까지 열심히 가서 그런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명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어떤 설교보다도 길고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가 집사님의 설교인데 아주 논리적이고 구약의 역사를 꿰뚫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너무나 정말 조직적이고 조신학적이고 정말 구속사적인 그런 귀한 설교를 했던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하고 옷을 맡아봤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큰 부담감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는데 그 말은 분노와 혈기와 이런 것들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과거 자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잊어버린다고, 정리하고 정돈한다고, 매듭을 짓는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생애를 돌아본다든가 또 우리가 한 상반기를 볼 때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예수님 안에는 항상 새롭고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상처를 치유를 안 하고 가게 되면은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미래에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축복의 시간들을 과거에 매여서 그 찬란한 영광의 미래를 소비하고 허비하고 웨스트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 예수 안에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런 믿음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이에요. 창조에서 종말,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사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나요? 잘했든 못했든 과거가 있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있기에 또 미래를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단절은 여러분의 의지와 신앙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를 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를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흰 눈처럼 양털처럼 우리를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이 아침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3절 우리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미래지향적 삶이 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중간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성화의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어서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는 영화롭게 되면서 완전한 그러한 차례로 가기 때문에 현재는 항상 우리는 진행형이에요.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분 한 분도 없고 완전한 분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특별히 12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자기의 모습을 얘기해요. 인격도 신앙도 모든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미완성이라 그러는데 누가 우리가 완성됐다고 말하겠어요? 한 사람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헬라의 철학도 그 성경의 모든 율법에 대한 것도 통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했고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였는데 이분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지금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는데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이게 크리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뭐 찾아보고 많이 그래 해봤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나온 날들을 예수의 십자가 밑에 묻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잡아준 그 믿음의 그 귀한 손의 힘에 의하여 자기는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 미래지향대로 달려가는 자기 신앙의 삶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면 무언가에 다 잡혀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 주도형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평생 돈이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판단해요. 돈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모든 걸 돈. 인간관계, 뭐 교회 생활 모든 걸 물질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평생 가도 한 번도 감사하고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주를 다 줘도요 사람 마음이 없는 것 같아도 여기에 만족이 안 됩니다. 또 다른 불평이 있고 또 다른 불만이 있고 또 다른 요구가 있고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 인간은 그걸 우리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우리를 주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계시고 물질은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이 청지기로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물질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절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몰라.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잡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공중 원세 잡은 자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그 사람이 왜 그런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어떤 강력한 초월적인 힘이 그를 잡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마귀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자기 인생을 주도해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사람, 물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 그럼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니까 내가 다 풀려나고 다 한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지난날 다 돌아보세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왔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잡고는 예수님에게 붙잡혀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에는 주님이 자기를 잡고 있고 인도해가고 있고 그 계정이 잡혀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 생에 더 좋은 것과 축복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그 말씀, 제가 다른 번역을 하나 읽어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보조로 걸어갈 것입니다. 조금 지금 번역하고는 많이 다른데, 영어 성경도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같은 보조로 걸어간다. 쉽게 말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모두 같은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토 아우토 스토이켄이라고 하는, 토 아우토 스토이켄이라는 이 말은 보조를 맞춘다, 일체에 걸어간다는 그런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예요. 사도는 지금 로마 옥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예요. 심려를 기울여 세운 교회예요. 거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같이 이 보조를 맞추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간절한 사도 열망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달리 생각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도 생각과 견해가 다른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분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양한 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일을 보는 각도도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요. 또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서로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악기의 소리는 다 내야 돼. 자기 소리를 정확히 내야 돼. 그렇지만 다 종합에 들으면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는 것. 우리가 공산당 하듯이 획일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과 신앙과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극대화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신령한 공동체를 위하여 큰 능력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는 줄로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 앞에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센터에 계셔야 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아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향기가 되어야 되고 편지가 되어야 돼요. 요즘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이메일로 접하는, 이메일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거 정성도 없이 그냥 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저는 가끔 우리 고향에 계신 어른들한테 한 번씩 편지를 씁니다. 자주는 못 써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잘 안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옛날에는 잘 됐는데 잘 안 되는데, 편지를 받아보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 번 보신다 그래요. 또 본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는 것처럼 편지를 보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 편지를 보고 편지 쓴 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구나, 이런 거를 우리 교회가 나타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빛과 소금이 돼요. 교회는 세상의 지탄거리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많이 지탄을 받아서 참 가슴이 아픈데,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해봐요. 지탄하는 당신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나? 교회만큼 못하고 있잖아요. 어림도 없잖아. 모든 면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굉장한 성현들입니까?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비난합니까? 절대 못해. 왜? 자기는 더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또 말을 바꿔보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야.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고맙기도 해요. 어찌됐든 교회는 세상을 끌려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세상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는 주도권이 교회에 있는 만물 위에 또 만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원이 되었기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시대에 정말 빛이 없을 때 여기에 빛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살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심플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신앙생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요. 밸런스가 맞아요. 우리 아가베 장로교회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성경적인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생각을 접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가라사대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해가지고 투표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신정주의라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가에 듣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민주주의로 이해하는데 아주 오해한 겁니다. 민주주의라면 예수님도 십자가 죽어야 돼요.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은 빌라도와 같은 그런 재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예수 중심, 말씀이 뭘 말하는가 예수 가라사대의 길을 기울이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령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참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낫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부부간에도요. 내 부인이 나보다 좀 나은데 나는 정말 부족한데 이런 마음 또 우리 남편이 더 훌륭한데 나는 부족한데 고맙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반대일 경우에는 언제나 인생의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겸비한 은혜가 창조되고 자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우리 지금 본문 바로 전에 2장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천천히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빌립보 2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보면 싸우는 거 절대 안 된다. 이 교회나 어딘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들 평화가 계속되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허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과시의 어떤 대리만족 같은 거. 심리적으로 가만히 보면 의를 행한다고 그러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동기를 깊이 생각해 볼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숨어 있었고 또 허영이 있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선한 일 속에도 우리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을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이 다 되어서 굉장한 그런 좀 이렇게 좀 디그니티가 있는 좀 이렇게 존경도 되고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성도의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부의학을 가르쳤던 김유호 목사님 계셨는데 그 아드님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참 제가
생애에 특별히 신학을 할 때 인격적으로 많은 감명을 주신 그런 어른인데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서 그분을 생각할 때, 야, 그분이 그 학장도 하시게 됐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았거든. 학생들이 밤낮 데모하고 그러는데도 강의 시간 딱 들어오면 냉철 있잖아. 다 냉철하게 그 강의를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충영교회에 여름 수련회에 강사로 이렇게 가셨는데 여전도에 전국 여전도에 이제 수련회에 충영교회가 크니까 합동수는 전부 충영교회에서 많이 옛날에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기가 이제 그분이 성도교회 목회도 오래 했기 때문에 설교도 참 잘하시거든요. 학자일 뿐 아니라 정말 그 인격자신데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내려가는 날이 됐는데 이제 거기 기도원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산이 높아서 다 차들이 와야 됩니다. 이제 버스들이 교회들이 막 전국에서 다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줄을 서지를 않고 막 여자 막 권사님들 막 김권사님 이권사님 그러면서 막 부르면서 서로 타려고 막 그걸 보고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뭔 설교를 했나 그리고 기도원에 이제 그 식당에 밥 하려고 뭐 배추 고추 뭐 이런 거 하시면 돼. 그거를 그냥 막 치마에다 막 따고 그냥 가방에 성경 가방에 따가지고 막 그냥 훑어서 가는데 자기가 기절 초풍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좀 교회를 큰 뭐 메가처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신화에 걸맞는 인격적 그런 교우들로 좀 양육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불완전한 흠이 많은 그런 인생이고 여러분도 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데 오늘 이 주신 말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낫게 여기면서 자기를 경비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는 언제나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주의 성령께서 구석구석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마음에 기쁨이 온다. 여러분 남을 좀 무시하지 말고 서로서로 좀 올려주는 그런 풍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일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언제나 우리가 좀 담당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로마서 15장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우리가 클리어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일인데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다 같이요. 259면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여기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배려해 주라 그런 얘기죠. 이 로마 교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먹는 문제였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보게 되면은 여신 아데미 신이 큰 여신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모든 고기를 갖다가 놓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시장에 파니까 시장 가서 고기를 사 먹으면 좀 우상 제물을 먹게 돼 있어요. 이 로마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먹는 문제로 고기 먹는 문제라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고기하고 우상 앞에 갔든 안 갔든 무슨 관계냐. 야 뭐 기에 뭐 그 당시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대니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귀신이 붙었냐 뭐가 있냐 먹으면 되지 이런 분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비난하고 이렇게 많이 싸웠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먹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면 문제는 클리어하게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 커라는 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시간이 가야 되고 세월이 필요하고 많은 교훈이 필요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 주장과 권리와 자기 할 수 있는 그것을 적는 것은 자기 의지로 결단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언제나 양보하고 낮아지고 배려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조금 자존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누를 필요가 있고요. 혈기 하나도 조금 이렇게 하고 우쭐우쭐한 마음이 생겨도 조금 절제할 수 있고 또 말이 여기까지 막 튀어나오려고 해도 좀 한번 생겨보는 그래야지 가정도 사회도 특별히 교회도 좋은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배장로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피로 각주 사신 그런 교회고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속에 눈물이 좀 솟구쳐야 되고요. 기도할 마음도 좀 생겨야 되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좀 잘 이렇게 한번 정말 이렇게 세우는데 내가 한번 주역이 돼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필요해요. 오늘 1부에 마치고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얘기도 하고 제가 또 몸이 안 좋다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진짜 자기 주보를 보고 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교회 좀 큰 돈을 헌금을 좀 해야지 뭐 에어컨도 고쳤다 그러고 뭐도 하고 다 그렇다 그러는데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교회 나간 익스펜스는 많고 불경기인데 그런 좋은 말씀 하셔서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평소에 말씀 안 계셨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다 있구나. 더욱 감사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광고 드린 대로 글로리 모임을 했잖아요. 중주 모임 했는데 아이들 한 70명 모였어요. 그래서 뭐 예배도 드리고 또 게스트 스피커도 왔어요. 우리 교단 아닌데 목사님 오셔서 또 좋은 말씀 주시고 아이들 찬양하고 뭐 구석구석 기도하고 하는데 그 전에 좀 밥을 이렇게 먹는데 우리 디렉터에 있는 좌한치 목사님이라고 이세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얘기하는 중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다 불경기고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도 아이 하나 200불씩 우리가 받아가지고 3박 4일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모든 경비를 해서 애들이 전에 한 번은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는가니까 그 아침값 다 내고 하면은 너무 부담이 크니까 한 끼씩 금식하자. 그래서 애들이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딸아이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글을 구워가지고 놓고 꼭 먹어야 될 애들은 그냥 먹도록 그렇게 하면서 돈을 세이브하고 어떻게 하든지 많은 학생이 좀 참여하도록 하자 이런 그 마음인데 요즘 이 불경기에 집이 어려운 분들은 3명, 4명, 뭐 2명, 3명도 가는데 그렇게 하면 그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늘어가면 다 좀 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옆에는 젊은이를 가르치는데 나이가 23살 원래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요. 근데 엔지니어인데 회사 취직을 했는데 이곳에 있는 우리 북쪽에 있는 그 시찰교회입니다. 저 학생이 저 젊은이가 목사님 자기교회 못 간 아이 3명분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 젊은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거 참 귀하다. 그리고 1시간 더 걸려 여기까지 오는데 금요일 날 퇴근해가지고 그 애들 배는 몰고 온 거야. 젊은이가 와가지고 애들하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월급에 자기 다 써도 모자리는데 그걸 더 모아가지고 3명분에 내서 애들 가서 내받고 오더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 젊은 학생이 그 가서 그로리 가서 정말 은혜를 받고 그 인생이 변한다면 그 200불 대준 거가 2만 불, 2천만 불도 더 되는 그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참 젊은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리고 어린 젊은 자기 후배 동생들 같은 아이들을 기르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자기가 따보는 헌금한다 그래서 제가 또 너무 그런 고마운 마음을 또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 있기 전에 이렇게 돼서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로운 출발점에 좀 서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가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되어서 얼마나 기뻐하고 구분이 상승하면서 그 춘천에 모여서 강원도 전체 기독교에서 몇만 명이 기도에다 그랬다 그러는데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고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만 불대로 이제 한국이 진입하게 될 거라 그러는데 너무 그런 희망에 독차했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3번의 도전 그리고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된 그 마음 정말 질서 있는 감천이라고 마음을 그렇게 하면 하늘도 감동을 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그런 좋은 일이 있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국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임금님의 칙서를 담는 통이 있었는데 그 통을 가지고 가는 이 전달자는요, 그 누구도 못 맞고 얼마나 고개를 들고 다녔는데 그것이 유세통이라는 통입니다. 거기에다 임금님 칙서를 넣기 때문에 그 유세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런 말을 유세통 부리지 마라 그러는데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딸이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일을 바라보는 예수 안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나가 배장로교회를 영적으로 또 모든 면에 크게 일으켜 세우는데 그런 신앙의 거장들이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는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또 회고하면서 또 어리석게도 지난 날들의 삶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안에 지난 날들을 정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보조를 맞춰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잘 섬겨서 주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한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가 되도록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고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